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7장 8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들으시는 것처럼 제 목 상태가 오늘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좋죠? 딱 졸기에 좋은 목소리가 됐는데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다시 한번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하셨고 거기에서 물이 반석에서 쏟아져 나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얻었어요. 이제까지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외부의 문제가 생겨요. 바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간단하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출애굽 여정을 회고하는 신명기에 보면 이 말씀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걸 보시면 아말렉이 얼마나 비열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몹시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죠. 행군을 하다 보면 체력이 좋은 사람과 체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항상 나뉘게 돼요. 그리고 체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뒤에서 점점 더 처지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길을 가다 보니 당연히 체력이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들이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체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과 또 어린 아이들 그리고 여성들이 대부분 뒤로 많이 쳐졌겠죠. 근데 이 아말렉 백성들이 정면으로 돌파를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이 후미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쳐서 공격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이 방식이 비열하고 악한 행동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회고하면서 아말렉이 행한 행위들을 절대로 잊지 말라. 그리고 천하에서 이들의 이름을 아예 지워버리라까지 말을 합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특별하게 언급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나라를 이룬 상태에서 아말렉을 끝까지 진멸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아말렉의 이러한 행위는 비겁하고 오늘날도 비난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지만 우리에게는 큰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대열에서 이탈하여 뒤로 처지면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항상 이러한 성도들을 노립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이탈해져 가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는 것이죠. TV에서 보면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사자들이나 맹수들이 항상 먹잇감을 찾을 때 그 무리에서 이탈된 개체를 노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기가 찾아와서 물을 찾아 떼를 지어 이동을 하게 되면 맹수들도 그 뒤를 따라서 같이 이동을 합니다. 자신들의 먹잇감이 가니까 함께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먹잇감을 노릴 때 이렇게 많은 먹이 중에 내가 한 마리 못 잡겠냐 그러면서 그 무리 사이를 그냥 돌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 뒤에 처져 있는 개체를 타겟으로 삼고 노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겟은 무리에서 뒤처져 있음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들을 지키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목자가 양을 울타리에 넣고 그곳에서 보호하고 지키는 것처럼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면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을 수 없다라고까지 말했어요. 그것은 교회가 어머니와 같이 성도들을 돌보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나 혼자 산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디 가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 아무 데서나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의 처소를 찾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예배를 그르치지 않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어떻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소속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는 이유에서라면 그는 자신을 매우 위험한 상황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목양 관계를 맺게 하시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도록 하신 거예요. 목양을 받지 않으면 자신이 영적으로 뒤처져 있는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을 스스로 영위해 나가는 것이지 누군가가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교회를 벗어난다라는 것은 타령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교회와 여러분이 소속된 목장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중요한 울타리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 연락을 하고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지 안 읽는지 점검을 하고 이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은 귀찮은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목양관계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은 교회에 불만을 갖고 은혜의 변두리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항상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굳게 애워싸고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만들어버리죠. 심지어는 가족관계도 끊게 만들고 주변의 모든 지체들과 끊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말만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된 진리로 그들을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고립시킨 상태에서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은혜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변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리의 가장 중앙에 서서 은혜의 중심에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풀을 그저 뜯고 있을 때 무리들은 저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혼자 둘러보니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고 무리가 없이 혼자 풀을 뜯고 있는 그 개체가 항상 희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은혜의 전선 안에 걸어갈 때에 그 중앙 안에, 은혜 안에 편승하에 있는, 중앙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아말렉은 그럼 어떤 족속이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여기서 보시면 에서의 아들이 낳은 손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가는 지역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동을 하니까 위협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있는 곳도 아닌데 원정까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에 있었던 에서의 후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집트를 이제 갓 벗어나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 백성인 이들을 공격한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그들의 친척벌이 되는 에서의 후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도 예수님을 가장 비난하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어요.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바울을 돌로 치려하고 박해를 받을 때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동을 하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박해를 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욥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를 버리라고 말한 것은 그의 아내였어요. 그를 위로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말한 게 아내였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가장 힘을 주어야 될 것 같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어야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오히려 우리의 힘을 꺾는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상 적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친인척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내부에 있는 것임을 보게 돼요. 이렇게 되자 모세는 여호수아를 이제 부릅니다. 9절에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모세는 이제 투트랙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에게 가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뽑으라고 말하죠. 그리고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산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구경할 테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모세는 이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모든 전장이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앞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훌이라는 사람이죠. 이 훌이 누구였을까요? 이 훌에 대해서 역대상 2장 19절 20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렐을 낳았더라. 아멘. 이 부살렐이 누굽니까? 이후에 성막을 만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렇다면 이 훌은 부살렐의 할아버지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 24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올라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아멘. 이 모세는 자신이 없는 이 부제시에 형 아론과 함께 훌,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들이 그 일들을 처리하라라고 위임하고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아마 훌은 당시 장로들 가운데서도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 사람이 산으로 올라갔고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섭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일이 생기죠.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세가 역전당하여 아말렉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손을 내리자니 내릴 수가 없고 들고 있자니 버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손을 들고 버티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한번 무언가 이게 팔이 끊어지도록 들고 있어 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팔이 부러질 것 같을 정도로 들어본 게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선생님이 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으라 그러더니 걸상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걸상 드는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수 더 뜨면 책상까지 드는 일이 생기죠. 근데 선생님이 걸상을 들으라 그랬는데 귀까지 바짝 붙이라는 거예요. 귀까지. 그러니까 똑바로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좌우 옆 사람과 걸상이 부딪혀서 땅땅 소리가 날 때마다 시간을 5분, 10분씩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버티고 버티다가 안 되니까 부딪히죠. 부딪히니까 소리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늘어나서 첫 수업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종이 울릴 때까지 벌을 섰어요. 온 몸이 뭐 그냥 녹초가 되고 땀이 다 젖었습니다. 심지어 걸상을 놓쳐서 떨어뜨리는 애들도 있었고요. 여자애들은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은 뭐 교권이 다 무너졌다고 말이 많지만 당시에는 이 체벌을 해도 도를 넘는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때가 이 팔이 끊어지도록 이 손을 들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손을 들고 있으니 팔이 저려오고 마비가 오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피가 안 통해서 손이 덜덜덜덜 떨리고 이게 이제 저리다 못해서 감각도 손가락 끝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을 때 힘이 점점 빠져나갔던 거죠. 서 있는 것도 힘들고 팔을 들고 있기조차 힘든데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니 손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진퇴양난 가운데서 괴롭게 손을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라는 건 이 전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계속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을 가져다가 일단 옆으로 앞에 앉혔어요. 그리고 좌우편에 섰습니다. 좌우편에 서서 손을 들었으니 손이 자신들의 키만큼 왔겠죠. 그러니 이 팔을 아마 이렇게 잡아줬겠죠. 자신들도 계속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니 한쪽을 잡고 있고 또 한쪽 팔을 이렇게 내렸다가 이쪽 팔에서도 한쪽을 잡고 내렸다 하면서 이 시간을 버텼던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감동적인 의미를 줍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거칠게 항의를 하고 그러다 못해 돌을 들어 죽이려고까지 시도를 하죠. 그때도 모세 편에서 누구 하나 중재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세 혼자 이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아말렉이라는 이 외부의 적 앞에서 모세와 이 두 지도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 곁에는 혼자가 아니라 아론과 훌이라는 이 두 명의 동력자가 좌우 옆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산 꼭대기에 섰으니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을 그 빛을 떼앗볕을 그대로 자신이 맞았을 것이고
땀은 비 오듯이 쏟아져 내렸을 거고 팔은 저려왔을 겁니다. 하지만 옆에 선 훌과 아론이 모세의 팔을 붙잡아주고 그 서로의 에너지가 다 느껴졌을 거예요. 힘들어서 팔이 떨리는 것과 그 땀을 서로 닦아주지 않았을까요? 한쪽에서 닦아주고 그 열을 식혀주기 위해 불어주고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고자 하는 이 동역자가 서서 이 상황을 이겨내가고 있는 것이죠.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가 더 들고 있으면 이 전쟁을 완전히 승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준 겁니다. 여기서 모세가 든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사그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강력하게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모세를 도와서 이 출애굽 여정을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모세를 통하여 일하고 있으니 너희가 그를 도와 함께 이 상황을 이겨내는 것은 너희들의 출애굽 여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팀 추월 경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3명의 선수가 이쪽에서 서로 꼬리 잡기 하듯이 추격하는 그런 경기죠. 그리고 결승점을 통과할 때는 맨 마지막 선수가 시간을 재는 기록을 매기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세 선수는 서로 선두를 바꿔가면서 돌죠. 앞에 서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서로 체력을 안배했다가 뒷선수가 앞으로 나가고 그걸 끊임없이 반복해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복을 하지만 결국에는 체력이 약한 선수가 처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장 체력이 좋은 선수가 따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등 뒤에다가 손을 갖다 대줘요. 엉덩이에 손을 대면서 밀어줘요. 그 선수가 그 힘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대단한 힘을 서로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의 제임스 코안 교수는 친한 사람의 이 가벼운 터치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손만 가만히 잡아주거나 등을 한 번씩만 쓰다듬어 줘도 그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남편이 옆에 있어주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옆에 있어야 머리를 쥐어뜯죠. 너 때문에 내가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인간아. 옆에 있어주라는 이유가 뭔가 잡고 힘을 내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여러분의 그 지체들이 여러분의 아론과 훌인 줄을 믿습니다. 옆에 김아론 집사, 박훌 권사 한 번씩 쳐다봐 보세요.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그 동역자들 옆에 있는 겁니다. 제 옆에 있는 제가 힘들 때 아론과 훌은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힘들 때 아론과 훌은 저와 지체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세가 투트랙으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사실 싸움에 나갈 사람들 택하라고 해봐야 이 사람들 전쟁 경험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뭘 알겠습니까? 노예로 일만 하다가 왔고 또 무기도 변변찮았을 거예요. 누가 칼 하나씩 다 들고 싸운 게 아니죠. 그러나 이 여호수아에게 나갈 만한 사람들을 뽑으라 그래요. 또 한편으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 올립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만 가지고 일하시지도 않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만을 가지고도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분이 모든 일을 하실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일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끝내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일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다르게 문제를 해결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울부짖으면 됐어요.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셨어요. 모세 한 사람이 독박을 쓰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면 물을 반석을 치라, 나무 토막을 던지라, 손을 들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군대를 뽑아서 직접 나가라. 물론 이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이나 전술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인 모세의 손이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미 전쟁이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대부분 인간적인 힘과 노력에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또 반대로 현실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어설 때에 주님,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생각하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든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하든지, 또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이 자리에 일어나면서도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 것이 있다면 그럼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주님 앞에 물으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유의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즐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하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든, 그렇다면 내가 오늘 사역에 무엇을 함께 동참하여 이 일을 해야 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되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없다면 물질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얻어야 된다면 어떻게 물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 구할 수 있을지를 조목조목 따져가며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던져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든가, 인간적인 통박, 줄,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면서도 기도를 하나님 앞에는 엎드리지 않는, 이러한 균형이 없는 것은 절름발이에요. 쩔뚝거리면서 뛰고 있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렇게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동역함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자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이죠. 승리케 하셨을 때 꽂는 깃발. 모세가 쌓은 최초의 제단이 여호와 니시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모세는 이 승리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가 홍해를 갈랐을 때에도,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에도, 하나님의 지팡이로 수많은 기적을 행했을 때에도 그는 이러한 명령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의 이 승리는 자기 혼자만의 능력을 베풀어서 한 승리가 아니라 아론과 훌이라는 두 지도자와 함께 최초의 외부의 적에 맞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함께 동역하여 이룬 우리의 승리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전투를 하고 두 지도자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아뢰고 기도하며 함께 이룬 전투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 우리가 보지만 양궁도 잘하고 쇼트트랙도 다 잘해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개인전보다 항상 단체전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터뷰를 하면 개인전보다 꼭 단체전에서 승리하고 싶었다라고 말해요. 왜 그래요? 나 혼자 포디움에 올라서 금메달 받고 손을 흔드는 것보다
함께 땀 흘렸던 모든 우리 선수들이 포디움에 함께 올라서 금메달을 거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그 귀국길에 오를 때에 혼자 금메달을 걸고 함께 땀 흘렸던 내 동료들은 노메달로 오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처량한지를 아는 거죠. 4년의 수고가 나 하나만의 영광이 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선수들은 단체전에 목숨을 걸어요. 함께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의 이 승리는 모세의 개인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만 울부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끝난 전투가 아니라 단체전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고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하여 함께 영광된 이 승리를 맛본 거예요. 그리하여 하는 모세는 여호와 니시라고 이 제단을 세워 기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특별히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에게 외워서 들리게 해주라 그래요. 대대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뛰고 있는 단체전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 혼자 일선에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목회자는 지치지 않을 거야. 우리 목사님은 혼자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면서 은혜 생활 혼자서 잘 하실 거야. 그런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니까 목에서 바로 신호가 오죠? 기도 안 하니 네 종이 어떻게 됐는지 봐라 그러면서 위기가 오잖아요. 뭐 많이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엄청 많이 해야 되겠죠? 젊어서 건강한 게 아니고요. 그럼 뭐 60 먹어 골골해서 이제 기침하고 쇳소리 나와야 그때 기도할 겁니까? 젊기 때문에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면, 또 우리가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 동역하지 않으면 목회자도 다 번아웃돼요. 목회자도 쓰러진다고요. 왜 수많은 목회자들이 여자 문제, 돈 문제에 쓰러집니까? 무언가 허한 마음을 다른 데로 쓰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외로움을 다른 데로 쓰게 되는 결과들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것은 그 목회자만 비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함께 져야 될 고통인 거예요. 그 목회자가 쓰러지도록 방치한 공동체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누구라도 쓰러질 때에 좌우편에 들어줄 동역자가 있다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그러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공식을 새롭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죠. 그런데 오늘의 승리는 하나됨으로 이루었어요. 하나됨으로. 모세 한 사람이 부르짖음으로, 리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신 게 아니라 단체전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룬 승리의 쾌거였던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경험치를 너희가 쌓으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거든, 앞으로 위기가 오거든, 이런 식으로 극복하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한 우리 성도들은 은혜의 변두리가 아닌 중심에 서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은혜의 끝자락에 처져서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목양관계를 통하여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 한 번 안 왔다고 날 귀찮게 해? 왜 이렇게 자꾸 전화를 해? 왜 이렇게 말씀 읽었냐고 물어? 말 안 하면 그냥 안 읽은 줄 아시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목자의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양관계를 통해 또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며 함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의 여정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도와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옵시고,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은혜의 변두리에 머물지 않게 하옵시고, 은혜의 중심에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힘차게 우리의 발을 내디디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굳게 잡아주는 거룩한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낙심할 때에 붙잡아 주실 믿음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이 걸음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이 거칠고 답답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의 변두리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의 중심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서서 무엇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며 또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서로를 돕는, 지치고 넘어지고 더 이상 한 걸음조차 걷기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에 하나님 좌우에 선 아론과 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지체를 잡아주는 손이 되게 하옵시고, 주의 종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혼자 각자 도생의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져서 나를 잡아줄 지체들이 항상 옆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거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향기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변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중심에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드리며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